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통성으로 자복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청결한 마음 가운데를 주님께 나오게 부족히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알지만 아버지 행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육신 속에 있던 모든 것들, 혹시나 아버지 앞에 옳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2003년을 마무리해 나아가기 위하여 또 2003년을 성결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영원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 마음에 쓰임받으여 하루하루 아버님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혹여나 처음 오는 성도들이라도 그 말씀 통해 큰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김영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은총과 복을 베푸시는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만민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전국지교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터넷에는 전세계 만민의 양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믿음 안에서 생명의 목자의 가르침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한 복된 날 주의 전에 와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안에 승리한다고 살아왔지만은 오늘 이 혹이라 우리 보여 합하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의 신령과 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 강건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모두의 시간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잃은 것은 믿음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목자의 가림 속에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저는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목자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목자의 모든 품은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집례하는 당회장 능력으로 주님의 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 다하여 주시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건 목사님, 이 주간에 일본 순회 집회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성결의 복음이 일본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 기관장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지역장 주장교육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를 모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목자 단위에 세우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육격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혼의 육이 아버지 깨달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찔리오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마음과 뜻과 준비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쇼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틀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주시고 언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때 시간 전국에서 화상으로 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터넷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수고한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부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회자님께서 1차 영혼육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영혼육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육의 영적인 의미와 창조 그리고 생명의 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이란 썩어지고 변하며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심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고요. 오늘은 1차 영혼육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관과 생명체가 모태에서 잉태되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깨닫고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자신들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 결혼합니다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결혼식 주례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서 만나고 배우자로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너는 누구와 결혼하라고 임의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구하여 응답받는 경우가 그러하지요. 정녕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합당한 상대를 예비하여 연결해 주시고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여 결혼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대필을 나는 원합니다. 대학교도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가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생김새는 어떤 모양에 성격은 어떻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게 응답됐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편에서 다 결정하고 정해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 기도 받는데 이거 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 보내주시고 누구 전화하게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에 형통하게 할 텐데 사람 편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니 한정을 해버리니까 참 문제이지요. 크게 아버지가 형통하게 해주실 것도 내 편에서 한정을 해서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가 더 좋은 길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여 결혼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서 만나고 싫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당시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인간 경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에 자손을 많이 퍼뜨려 하는 때이죠.
에덴도 마찬가지고, 또 에덴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마냥 나도 괜찮은 것이고, 에덴도 마찬가지고, 또 불순종한 이 땅에 쫓겨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땅에 없으니까 널리 번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는 또 그 당시에 또 법이 있는 것이고 하죠. 옛날에 예를 들어 그 당시 같으면은 아담 때라고 하면은 아담이 아들 낳고 아들들 낳고 딸들 낳아가지고 아들, 오빠 누이 동생, 아니면 오빠 누나, 이렇게 결혼하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이방인 아무에게나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가까운 친족을 찾아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즉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 했고, 26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한 것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개체가 21년 동안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오해할까봐. 결혼은 여러분 자유여서 교회에서 또 결혼식하고 주례도 다 서주고, 또 옛날엔 저도 시간 있을 때는 주례도 서고 다 이랬는데도 못 가다가 결혼 맘먹기 못하겠네, 이런 오해할까봐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긴 영혼육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물론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결혼이 죄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가다 보면 38절에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처녀 딸을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 더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됐지요? 곧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시집간 자는 아무래도 세상 일을 염려하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자녀 키울 거, 학교 걱정, 남편 섬길 걱정, 얼마나 세상 걸 많이 걱정해요. 그래서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또 남자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잘해줄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죠.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매여 있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더욱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으므로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사도 바울 당시보다 더욱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26절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하는 때이지요. 이러한 말씀들만 떠올려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주관하셔서 각 사람의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전히 하나님께 의뢰해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제 기도 응답해서 그러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믿는 여러분 중에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거나 충성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 그 가정은 결코 분쟁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아주 참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됩니다. 마치 밭에 씨가 떨어져 열매 맺는 것처럼 남자의 생명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져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잉태된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있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지요.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며 여러분에게 다소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묘막측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 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도록 해주세요. 먼저 수정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수정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결합되는 것인데 정자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올챙이를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올챙이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만 있죠. 지금 화상을 볼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앞에? 다 보이나요? 성가대. 니시오기더라. 보여요? 앞에 다 보입니까? 여기 앞에는 어디 쪽 보는데요? 그쪽을 보세요. 정자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머리 부분에는 어떤 아이가 잉태될 것인지 그에 대해 중요 정보인 유전 물질을 담고 있으며 꼬리 부분은 난자와 만나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난자와 만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거리를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한 뼘밖에 안 되겠지만 이 난자 눈에도 보이기 어려운 보이지도 않은 이 적은 난자가 그 가는 거리는 엄청 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꼬리의 힘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또 머리 부분에는 난자를 만났을 때 결합할 수 있도록 난자의 벽을 뚫는 효소도 가지고 있고요. 정자는 대략 3억 개 정도가 한 번에 자궁에 들어오는데 그중 한 개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난자 벽에서는 고압의 전기가 발산되어 다른 정자들이 쇼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녀가 이제 사랑할 때, 남자가 이제 사랑할 때, 그 한 번에 정자가 한 약 3억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3억 개 중에 강한 자가 열심히 이제 수영에 가죠. 가서 강한 자가 먼저 간 자가 이제 꼴이 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바로 난자 벽에서 고압의 전기가 발산이 되어 다른 정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쇼크받아 들어올 수가 없지요. 먼저 난자에 도착하여 결합된 정자 외에는 다른 정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뚫지 못하도록 벽이 급속히 두꺼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참 인체를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자동으로 다 돼 있는지 머리 뇌 모든 세포, 뇌 속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 혀도 마찬가지, 입안, 양, 귀, 위장, 오장 모든 것이 얼마나 아주 정확하게 바로 또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니 자동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장이고 신장이고 콩팥이 이 기능 자체나
피를 걸러서 다시 참 얼마나 이 많은 참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이 핏줄을 전부 다시 보내서 돌아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신경조직, 세포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이렇게 결합된 수정란은 하루 만에 2개로 나누어지고 2일 후에는 8개로, 다음에는 16개 이렇게 분할되어 8일 후 자궁벽에 안착한 수정란은 2주가 지나면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3주 후에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후 일주일 뒤에는 3주 플러스 일주일 뒤에는 뇌와 척추 신경 조직이 생기며 수정된 지 12주가 되면 키는 5cm, 그러니까 석 달이 되면 키는 5cm, 몸무게는 30kg, 30g, 팔 길이는 1cm 정도로 지문도 생기고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최초 수정에서 2달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는 몸무게가 무려 200만 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200만 배. 착각하는 순간에 자기 몸의 크기와 무게가 약 20배씩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변화라 할 수가 있지요. 초당 몸무게가 20배씩 증가하려면 세포 분열도 그만큼 일어나야 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인,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듣는 단어, 유전자인 DNA도 그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DNA 하나에는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수백 수천도 아니고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DNA를 하나의 집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들을 각각 하나의 벽돌이라고 한다면, DNA를 하나 복제하는 것은 벽돌 30억 개의 집을 한 채씩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벽돌의 배열 순서가 처음의 집과 단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고요. 1초도 안 돼요. 30억 개의 벽돌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고 각각 모양대로 제 위치에 들어가 완전히 똑같은 집이 지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창조 역사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아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잉태하여 1개월이 되면 신경관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혈액, 뼈, 근육, 혈관, 내부 기관이 형성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개월이 되면 태아의 심장은 펌프 운동을 하며 어느 정도 신체의 외양이 갖춰져 육안으로도 머리와 팔다리의 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3개월째는 얼굴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며 머리와 몸, 팔다리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개월이 되면 신체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5개월부터는 태아는 근육을 움직이고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등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청각 기능이 향상되어 가지요. 그리고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소화기가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빨라지고 7개월째에는 머리에 털이 나며 남자아이의 경우 성호르몬에 의해 정소가 음낭내로 들어가지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8개월째에 성기가 완성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잉태된 지 나 7개월이 됐어요. 8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 낳기 원하는데 뭐 딸이에요. 아들 낳게 해줘서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들 낳았다고 간증을 21년 동안 수도 없이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8개월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7개월인 것 같아요. 8개월은 안 되고 한 7개월 전에 8개월이 되기 전에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8개월째 성기가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9개월째는 머리털이 선명해지고 전신의 솜털이 태화되며 몸에 주름도 없어지고 사지가 포동포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개월이 차면 평균 50cm의 신장에 3kg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보통 3kg는 돼야 돼요. 한 4kg, 뭐, 어떤 아이 몸은 4.2kg예요. 너무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하는 부모도 있는데, 어떤 부모는 2.8kg. 근데 정상아라고 말하죠. 2.8kg면 좀 빈약해 보이긴 해요. 하여튼 3kg 정도가 딱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태아의 몸에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예전 지옥 설교 때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바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히 주어진다 했습니다. 우리 지옥이나 천국의 책자들이 빨리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 천국 이런 책자, 지옥 책자를 보신 분들이 해외 나가도 보면 들어보면요, 보신 분들은 신앙이 그냥 바꿔져 버려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막연히 천국인데 아닌 걸 알았대요. 그래서 신앙관이 바뀌어버리고 아주 뜨거워진다. 또 미국에도 어떤 분이 뭐 믿음도 뭐한 분인데 별로 안 보이는데 갔다가 자기들 자녀들에게 주게 했나 봐요. 미국에 사는. 그랬더니 또 거기도 자녀들이 읽어보고 서로 좀 빨리 왜 안 읽냐고 빨리 달라고 아주 불티가 난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관들이 확 바뀌어버렸다. 교회만 대충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또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신앙관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짓고 적당히 살던 사람이 지옥이라는 것이고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내가 절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아주 변화되는, 놀랍게 빠르게 변화가 되어 간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곳씩 나가게 되면 이걸 통해 엄청난 사람들이 돌려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 해외 분들까지 다 소개가 되어져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해외 가보면 만난 사람마다 책자 없냐고 그래요. 책 좀 빨리 자기들 손에 좀 접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많은 책 좀 읽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바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혼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6개월 이전 곧 영혼이 주어지기 전이라 해서 사람이 그 생명을 임의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생명체이며 그 생명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태아의 청각기관이 거의 완성되고 눈꺼풀이 생기면서 감았던 눈을 뜨게 되는 것도 5개월 이후라고 합니다. 또한 대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뇌의 주름살도 5, 6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이미 6개월이 지난 태아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즉 동정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바로 동정여지 마리아를 통해 말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즉 구세주 예수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즉 태중의 아이를 주라고 하지 말고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즉 세례관이, 그 복중에 세례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관이 지금 내추, 즉 이제 주님이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 기뻐 뛰놀았다 이 말이에요. 저 6개월 전에 잉태됐기 때문에 세례와는, 그리고 이제 주님도 잉태돼 나왔으니까 뭐 많이 돼야 7개월, 6개월이 넘어 7개월. 그런데 벌써 태중의 아이가, 복중의 아이가 구세주 예수를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받고, 아이 위해서 기도받고 가시면은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십니다. 당회장님이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아기 기도받고 갔는데요. 그냥 그 얼마나 요동하는지, 뭐 그냥 요동해서 뭐 기뻐서 아주 그냥 막 뛰고 간대나요? 전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요동한대요. 그래서 기도받고 뭐 좋아서 뭐 어찌할 줄 모른다는데,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지 이렇게 알고나 그러시는지. 나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뱃속의 아이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복중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아기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교 중에, 태아가 내 안에 있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태교 중에 이제 태아의 교육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교육이 아니라 내가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중요하고, 특별히 잉태돼서 5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난, 5개월이 지나서부터 이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태아는 잉태된 후 10개월간 모체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장차 육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과 지능과 성품이 형성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만 해도 태아는 태내에서 어머니가 섭취하는 것을 그대로 공급받게 되지요. 어머니가 술이나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이나 자극성 있는 것, 독한 것을 받아들이면 이는 곧바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약물 복용을 잘못했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때에도 태아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요. 또한 잉태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도 태아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태교를 중시하므로 임신 기간에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여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으며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조그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태어나서 1개월 또는 40일, 50일 이런 된 어린아이들 중에 저희 기도를 받고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다음에 대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느 한 가정에도 태어난 지 40일 됐는데 이제 죽어가는데 전화로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바로 살아났어요. 다 죽어간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전에 오래전에 80년대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바로 아이가 그 즉시 살아나서 그 모여있던 가족들을 한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요. 살아났다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옛날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가 제 앞에 와서 다소곳이 알아서 큰 절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까요? 한 4살, 한 요 정도 된 성장했는데 그 아이가 내게 와서 다소곳하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세배 때 하는 절처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에게 내가 뭐 또 온다는 예정도 없었고 급하게 그 가정에 이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갔는데 그랬는데 혹시 오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냐니까 전혀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무 시킨 적이 없다. 근데 저 혼자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는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쪽만했을 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줬는데 그 영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자 그 영의 주관을 따라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여러 건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참 죽어가다가 저 기도받고 살아난 학생들을 가끔 이제 인사하죠. 보면은 얼마나 착하게 잘하고 있는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잉태된 기간 동안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영적으로도 잉태되었을 때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 자료들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 난 아이들은 유달리 예쁘고 청명하게 생긴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잉태한 동안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불같이 기도했을 때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품도 온유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는 간증이 많이 있지요. 잉태했을 때 충성도 하고 잉태했을 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잉태가지고 이 핑계로 배가 일어나 핑계로 기도도 좀 쉬고 등하냐고 이런 경우는 참 날 때도 문제이고 순산하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서 싹 나야 되는데 날 때도 문제이고 또 성장 과정에도 문제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범사에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 얼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지혜로운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에서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장성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잉태에서부터 또한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되었다 이 말이고 기도로만 양육받았다 이 말. 세상 것을 하나도 입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되었기에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의 성장 과정은 세상의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놀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자랐다. 세상을 접하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기도하며 자랐다 이 말입니다. 음식도 세상 것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석청과 또 이런 것만 먹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하여 아이 때부터 성령의 주관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거 입력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성결되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예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의 잉태와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인 생각하는 능력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세포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혼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잠깐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본체가 있고 이 본체에 자료를 넣어 입력되는 정보를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정보를 찾아내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에는 다른 동물과 달리 뛰어난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런 기억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컴퓨터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드웨어, 곧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컴퓨터가 입력되어 들어오는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듯이 인간의 뇌도 이상이 생기면 기억하는 능력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손상됩니다. 잘못 교통사고 당하여 뇌를 다치게 되면 기억장치를 만약에 다치게 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뇌는 태아가 모체에 있는 동안 이미 형성은 되지만 모체에 있는 동안에는 보고 듣지 못함으로 지식을 쌓거나 쌓은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후부터는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뇌 속에 하나하나 입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안에 빨고 또 막 태어나서도 마찬가지. 누가 이게 젖은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빨면 젖이 나와서 네가 살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짐승도 마찬가지고. 나 사람 태어나면 젖부터 찾는다. 입으로 젖부터 찾아요. 먹어야 사니까. 무슨 젖부터 찾는다. 가지고 젖꼭지를 물려주면은 그렇게 힘있게 빤다 이 말이에요. 젖이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그 힘, 그런 힘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 빠는 것보다 더 힘있게 빨아요. 어른은 빨아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이는 빨면 촉촉하고 착착 빨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만한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도 이제 태아 때도 말이에요. 잉태해서 뱃속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아이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뱃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또 참, 이렇게, 하여튼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신비하죠. 성경도 보면 창세기도 처음 보면 물로 다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갖고 하나님이 이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물로 둘러싸여. 그 안에 양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뱃속에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항상 기뻐한다. 가지고 노상 웃는다. 방긋방긋 웃는다.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까꿍하면 웃는다. 얼굴만 봐도 웃는데 까꿍하면 웃는다. 아, 나를 벌써 알아본다. 벌써 엄마를 알아. 아빠 퇴근하고 싶으면 또 그냥 신이 나서 와서 또 까꿍하고 그러면 또 웃어요. 아, 벌써 아빠를 알아본다. 엄마 아빠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본능 속에 기쁨을 줘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도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어나서 누가 와서 까꿍해도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웃음이 사라지죠. 근본에 티 없는 웃음, 아기의 웃음은 맑고 티가 없어요. 깨끗한, 염려 없이 걱정이 없는 아주 맑은 티 없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세상의 염려 없이 걱정,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우수사로 모든 그냥 희노애락에 이제 담겨진 웃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웃음 안에는 웃음만 보고도 저 사람이 왜 웃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잖아요. 슬퍼서 운다, 감사해서 운다, 느낌이 어떻게, 여하튼 감동이 와서 운다, 여러 가지 형상의 웃음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지식과 성품, 성격 등이 만들어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입력해 온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교육이 다르고 보고 듣고 입력해 온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지난주 일요일 날도 어떤 분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이제 마음에 굉장히
격해 있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 봐요.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이죠, 제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그랬냐고. 어느 분이랑 또 말 안 하려고 그래서. 많이들 하라고. 왜? 그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야 내가 저분이 지금 어떤 감정을 어떻게 말하는지 분별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래서 막 말하라고 내가 여러 번 했더니 이제 어느 분이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분은 그분을 불러서 대답 안 해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겠구나. 답이 나와버려요. 답이 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옳고 그름도 나와버리고요. 오늘 아침에 다행히 그 인사를 왔더라고요. 당회장실에 여러 선에. 그래서 제가 과정을 잠깐 질문을 했는데 뻔한 거죠.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옳은 거고 이분의 입장에는 이분의 생각이 그렇고 이분의 입장에 이분의 생각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 보면 누가 더 옳은가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배운 지식과 상식과 모든 걸 볼 때 내가 옳다고 하지만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옳아서 옳은 길로만 간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도 할 수 있겠고 명예와 권세와 부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았더라면 벌써 그분은 성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글렀기 때문에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들이 글렀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비끄러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참 실패도 하고 여러 경우들을 겪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사람 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친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사람은 옳다고 확신하는 행동이 저 사람이 볼 때는 교양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동에 다녀와서 중동에서 제가 쫙 호텔에서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지나다니는 본 사람들 그렇게 더운 나라지만 그 나라에는 반바지 입은 사람이 없어요. 반바지. 그러면 거기에 그 나라에서 반바지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팔 입은 사람도 없어요. 옷을 다 길게 입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냥 목도 다 감아가지고 바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머리도 모자 쓰고 그냥 두르고 바지 아래 옷도 그냥 치렁치렁 다 신발까지 가리지 손도 다 가리지 그 더운 옷을 그것도 여자분들은 또 그냥 그것도 검은 옷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 볼 때 심히도 답답해요. 저를 안내한 사람도, 저를 안내 책임자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옷 어때요? 자기는 그 나라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 어떠시냐고 제가 묻더라고요. 저는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풍속대로 이 나라에 입는 옷 그렇게 입으시니까 참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좋다고.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 사람만 입는 이렇게 그 옷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입고 하지만 참 여기 입으시니까 참 좋다고 제가 했는데 그때 계속 그것만 입고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분이 시종 그것만 입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은 당연히 반바지 입어도 되고 반팔 입어도 되지만 그런 나라에 가서는 반바지 입든가 반바지 입으면 그건 아예 그냥 아마 어찌 체포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팔도 그 나라는 허용이 안 된다. 그 나라는 또 교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양이 그들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옳다고 확신하는 행동이 저 사람이 볼 때는 교양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근데 가지고 뭐 어때 하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시내 다녀봐요. 그건 조롱거리만 되지. 전 완전히 돈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이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외국인들도. 자, 뜨겁게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는 습관이나 정서로 인해서 결혼 첫날부터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신혼초부터 싸우고 신혼초부터 방 따로 쓰고요. 호텔 방 따로 다 격리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룻밤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그냥 뭐 결혼신고도 아직은 안 했겠는데 하여튼 이혼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죠.
자, 서로 다른 지식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후에 혼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본인은 분명히 심사숙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건 옳은 말이라고 했겠지만 얼마나 반감적인 많은 자기 사람이 아닌 반대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옳아서 심사숙고해서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론치기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옳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라온 과정 속에 지식으로, 교양으로 쌓아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과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육이 어떻게 잉태되어 태어나 자라게 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고귀한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억 대 1억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못해도 약 300명이, 3억 명이 태어날 수 있는 이 정자의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뽑힌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3억 대 1에 이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호기가 됐다 하면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환경이나 주의로 인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저를 얼마나 태어나면서 물론 잘못 만들었겠어요. 세상에 접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잘못 만들고 환경에 따라 잘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잘못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가 노상 싸우니까 그냥 그도 닮아가지고 결혼해서 노상 싸우는 또 그런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목도했기 때문에 대격 싸우시고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버지가 그냥 너무 참다 안 되면 그냥 진노하시는 모습도 보고 너무너무 못 견딜 때는 심할 때는 재떨이도 날아가는 것도 저는 여러 번 막내기 때문에 목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도 참 어떻게 해요. 혹여라 어머니 또 다치실세라. 아무리 어려서 참 구경 아닌 구경 마음으로 졸이며 하다가 그 정도 날아갈 때라면 이제 아버지 달려가서 아버지 손을 끌어안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나를 만들어갔나? 이런 모습은 아니다. 내가 커서 결혼한다면 절대로 저런 모습은 되풀이하지 않아요. 저런 모습은 아니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나도 성장하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어려서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일고 간다. 어떤 사람 잘 일고 가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 싸웠다고 그냥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가 적이지도 않고 낳아준 부모를 그러면서 빗들어 나가는 자녀들.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격도 모든 것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어떤 환경이 나쁜 거, 환경이 나쁜 걸 통해서 나를 더 낮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더 나를 좋게.
또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고생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여 이제 그것이 성장하면서 많은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 자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입력시키며 내가 보고 배우며 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가를 이 영혼적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잘 들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철저히 발견해서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억 대 이르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수정란이 태아로 나기까지 과정을 감안하면 실로 한 생명의 탄생은 경이로운 일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 중에 극히 한 부분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롭게 지어주셨는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도 지으셨으며 우리는 이어지는 영혼적 말씀을 통해 이러한 분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부 주관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더욱 뜨겁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며 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육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잉태하여 성장하여 나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를 깨트려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죽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시며 참으로 이제 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내가 주님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동 가기 전에 단에서 중국의 어떤 아들 통 기도 사진 놓고 기도해 줬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턱뼈가 턱이 3군데나 깨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진을 기도해 줬는데 제가 아침에 오니까 중국 분들이 말씀하더라고요. 그 기도받고 바로 치료가 돼가지고 그 기도받은 어머니가 저희 기도 요청했고 그 아들은 자기도 너무 신기하니까 병원에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딱 치료가 돼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됐냐고 하더래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어서 되게 사진 보내와 기도 요청했지만 그 아들은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치료가 됐느냐고 아들한 간증을 들어봅니다. 자,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늘 공중 것에 잡은 악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오, 이간,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을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뼈마디 신경절지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과도 응답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일본에 있는 아들 위에도 친히 시간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다섯 손가락을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창조 재산 권능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온전케 축복해 주옵시고 손수건 집회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창조 재상의 권능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시공간 초월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아버지의 직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기관장 교육이 있습니다. 기관장 교육 장소도 함께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천국에서 오고 가는 길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축복하시며 좋은 일기 주시며 아버지여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출장팀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네팔 출장팀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이들 지켜주시고 해외 모든 선교사들 지교회와 양떼들 지켜보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도 또 출장하는 팀들 아버지 함께 형통하게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당회자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 모두